우리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의 빛입니다. 오늘이 2021년 10월 31일입니다마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당 정문에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를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세 그 로마 캐톨릭은 교황만이 죄인들을 위해서 공로의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면죄부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면죄부, 죄를 사면해 주는 증서라는 겁니다. 그러자 수많은 신자들이 그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다 털어서 면죄부를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강력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건 행동들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젊은 대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사람들이 헛된 일에 사로잡히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라 개혁주의자들이 줄을 지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의 오직, 우리가 잘 아는 5가지 오직. 먼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의 오직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늘 강조했던 것, 에클레시아 레포르만다 셈페 레포르만다 에스트라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듯이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항상 개혁을 진행해 나가므로 올바른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야만 됩니다. 마침 우리는 열왕기하를 계속 살펴보는 중에 그 가운데 최근에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올바른 개혁을 진행했던 요시야 왕의 개혁하는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그 모습을 살펴보되 하나님을 중심한 개혁, 하나님을 중심한 개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용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곳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또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이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거나 혹은 어떤 사상, 어떤 이념을 근거로 개혁을 한다고 큰 소리를 높이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개혁, 이 기독교의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개혁, 하나님 말씀을 중심한 개혁이 바로 올바른 개혁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개혁,
하나님 말씀을 중심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내 생각대로 혹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따라 자기 감정대로 개혁하는 것이 기독교의 개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의 개혁을 같이 또다시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로서 하나님을 중심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한 올바른 개혁을 진행함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중심한 개혁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기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기에.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자,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영역이었던 베델에까지 가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하다가 문득 뒤에 있는 비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비석이 요시야의 눈에 특별하게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게 보이는 저 비석은 무슨 비석이냐? 이렇게 물었고 그 성읍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약 300년 전에 왕이 하실 일을 예언했던 한 무명의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이런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은 요시야 왕이 이런 명령을 왜 내릴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기에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중요하게 여기던 요시야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늘 중요하게 여겼던 요시야 왕이 그 선지자의 뼈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두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구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정리하면 요시야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종교 그 개혁을 쫙 이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베델에 와서 개혁을 단행하면서도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진행하되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개혁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요시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단단히 잡고 있으니까 그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해석입니다.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In His Steps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글판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찰스 쉘던이 그 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결정은, 최종 결정은 주님의 뜻이라, 이걸 강조하죠. 우리의 삶에서 결정은 주님의 뜻에 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그 상황, 직면한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과 함께 결정권을 주님께 내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당면한 이 현실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어요.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을 해나갈 때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혹은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개혁의 후예들이고 올바른 주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했더라면 자기 눈으로 보기에 기름지고 보기에 좋은 것들 남기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혹은 백성들 중심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고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일을 잘못되게 처리를 해 나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진행하는데 베델에까지 가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가는데 일찍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했던 선지자의 뼈를 훼손하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개혁도 해야 된다,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런 개혁의 후예들,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중심한 개혁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는 개혁을 진행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잘 사용하는 개혁을 하더라, 이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 땅에서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베델, 북쪽의 베델까지 가서 우상을 섬기던 제단과 산당들을 제거하는 이런 개혁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요시야 왕이 거기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각 성읍의 산당들도 제거하는 이런 개혁을 단행합니다. 사마리아 각 성읍에 있는 산당들도.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수도인 사마리아까지도 아수르가 지배를 했던 그런 때였어요. 아수르의 지배가 아래 있었던 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해서 다스리던 그때는 아술바티밧 왕이 죽은 후에 이 아수르는요, 메대 혹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계속 당할 정도로 이 아시리아 제국이 아주 국력이 쇠퇴했던 이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국력이 아주 쇠퇴했던 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아수르의 특별한 간섭을 받지 않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아주 충분히 가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중에 한 부분이었던 사마리아가 그동안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운 그 금송아지 우상과 함께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더러워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개혁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로 그때를 사용한 것입니다. 기회를 잘 잡았어. 그 주어진 기회의 시간에 요시야 왕이요, 지금 아수르가 아주 쇠퇴했어요. 이때 이 요시야 왕이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영역을 향해 땅을 넓혀가는 이런 일을 진행한 것도 아니고 좀 더 많은 약속의 땅의 영역에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이 개혁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더러운 것 제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아주 잘 사용해서 개혁을 진행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사무엘서를 보면 아직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네, 이렇게 인정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또 사무엘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었던 제사장 엘리도 죽습니다. 자, 이때 사무엘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어요. 엘리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이제는 블레셋에 패하기도 했고 이런데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3절을 통해서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정말 귀한 기회로 사무엘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자기의 사욕을 챙기거나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백성들이 집중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잘 사용하는 올바른 개혁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마친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회로 주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더니 이제는 승리를 자축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웠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웠다. 사무엘서 기자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정말 잘못 사용했던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십니다. 다양한 기회를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사용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는 어쩌면 어두움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복되어야 될, 개혁되어야 될 때다. 그 기회로 삼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 불렀지만 3절에서요,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루터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그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복되도록 개혁을 진행한 겁니다. 기회를 잘 사용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은
아수르의 쇠퇴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아주 잘 수행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거기 가서 더러운 우상들, 산당들을 제거하는 개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기회들, 매일매일의 이 기회들을 잘 사용해서 올바른 개혁, 개혁의 후예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모습에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모습.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있던, 그러니까 사마리아 각 성읍에 있던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앞부분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 봤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 앞부분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니까 유다의 각 성읍에 있던 제사장들, 이들을 철수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앙을 갖도록 요시야 왕이 개혁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기 그 사마리아 각 성읍에 있던 산당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남쪽 유다 지역에 있던 제사장들도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각 성읍에 있던 제사장들도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지역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으로 철수를 시키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각 성읍에 있던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본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가는 여로보암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누구든지 제사장 하고 싶으면 와 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여로보암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각 성읍의 제사장들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세워진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다시 정리한다면 요시야 왕은 그동안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했던 제사장들을 살리고 죽이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워진 제사장들은 철수시키고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은 제사장들은 다 죽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개혁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개혁의 후예들로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따라 삶을 개혁해 나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 이제 얼마 후에 내가 주님 만날 거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됩니다.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근거로 개혁을 진행해 나갈 때 주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제 요시야 왕처럼 늘 말씀을 잣대로 다 진행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워가는, 종교개혁자들이 말씀 따라 개혁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들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개혁의 후예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개혁도 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들을 귀중한 기회로 잘 사용해서 올바른 개혁을 하고 올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잣대로 해서 모든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개혁의 후예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